믿음은 쉽다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총 10편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약속의 성취로 보이면 쉽다. 고난이 약속의 성취로 보이면 쉽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간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바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전 40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믿음은 쉽다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 제목은 이제 정했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계속 쉽다였잖아요. 지난주 마귀는 쉽다, 그다음에 뭐 전도는 쉽다, 이거 다 쉽다 왔는데, 근데 이제 고난은 쉽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고난은 쉽다라고 잡아놨는데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런데 뭐 그렇게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참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마지막 고난은 쉽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쉬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이 쉽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조금 막막했습니다. 근데 뭐 대충 되지도 뭐 생각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타이밍에 딱 일본 그 순교지 탐방을 이제 보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풍성히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그 3박 4일 일정을 보내면서 고난이 쉽다에서 이제 그 가운데를 잡은 거예요. 뭐가 보이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만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의 과정으로 만약에 고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고난은 쉽다. 그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이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나 제 실력이나 삐까삐까예요. 거기서도 물어보더라고요. 나가사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짜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다 짬뽕이요. 그랬는데 먹어봤죠. 근데 별로 맛이 없던데 나는. 그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안 쓴대요. 고추장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슴슴하고도 짜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뭐 최고급으로 이렇게 뭐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나가사키를 이제 3박 4일 동안 다녀오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인데, 이거는 나가사키 하면 사실은 그 1945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는 일본에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뭘 떨어뜨렸습니까? 원자폭탄이죠. 그래서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이었대요. 그때 열기로 인해 가지고, 저 옛날 시계잖아요, 저런 시계, 교종 시계. 저기 딱 멈춰 있어요. 그때 딱 멈춰 있는 그 시계가 거기 나가사키 그 원폭 기념관 평화공원에 있는 거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야, 저 시계 볼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짠한 게 있더라고요. 시계가 열기를 인해 가지고 딱 멈추고 뭐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가사키예요. 거기 보면 원자폭탄 그때 떨어졌던 그 펜맨이라고 부르는데 뚱뚱하게 생겼거든요, 폭탄이. 그 펜맨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시해 놨어요. 모형이겠지만.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장소도 이렇게 표시되어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가사키 하면 그거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 나가사키 공원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래요. 항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 현재도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 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우리 26명의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26명의 순교자 기념관인데, 이번에 참 독특하게도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간 인원도 몇 명이었다? 26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쓴 거예요. 26명이 부조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같이 가시는 26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우리 임진왜란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30년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게 빨리 들어왔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받아들여졌는데 기독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저 때가 1월 달이었대요. 1월 달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해를 하는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사람들 하면은 이게 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죠? 사무라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막 참수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다들 뭐 이렇게 칼로 베면 순식간이잖아요. 마지막에 막 영웅적으로 죽더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영웅적으로 죽고 막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정책을. 그래가지고 26명을 잡아서 한쪽 귀를 잘랐대요. 피가 질질 흐르겠죠. 그때 1월 달이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1월 달. 그 한쪽 귀를 자른 채 수백 킬로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 사람들 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리고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가사키 여기에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오래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이제 26명의 순교자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6명의 카톨릭 신부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23명이었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찍은 건데 거기 보면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선 사람 같은 오른쪽 끝에도 2명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까요? 12살, 13살 소년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나도 예수 믿는데요. 원래는 23명이었대요. 근데 이 3명이 자원을 한 거예요. 나도 저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겠다고. 12살, 13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 부터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여기 26명이 된 거예요.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엔도 슈샤쿠 거기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430년 전에 그렇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이제 숨어서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이지라는 감독이 영화도 만들었어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저는 보지 못했는데 뭐 조금 이제 그 스킵으로 좀 보긴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침묵 그 소설하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 아니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갖다 놓고요. 그거를 밝게 해요. 이거를 후미에라고 그래. 이게 언제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연례 행사였어요. 정초가 되면 그 이제 일본은 영주가 지키잖아요. 그럼 영주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 놓고 후미에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영주가 보는데 앞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십자가를 갖다 놓고 마을 사람 전체가 거기를 다 침을 뱉든지 발로 밟든지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 그 사무라이 정신이 좀 있잖아요. 민족성 가운데 했고 이거 잘 못한대요. 정말 믿음이 이거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례 행사처럼 무려 한 300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연례 행사로. 이거를 후미에라고 합니다. 후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걸 밟는 게 맞나? 아니면 밟지 않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침묵의 비라고 있어요. 침묵의 비. 비서 이제 바다 앞에 저 바로 뒤가 바다거든요. 바다 앞에 저는 침묵의 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도 드러내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잠복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잠복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영어로는 히든 크리스찬이겠는데 그랬고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침묵 속에서 붙잡히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92년, 3년 때 그때 막 중국이 개방될 때였어요. 그랬고 제 선교사 아니 제 선배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외손자가 있었거든요. 이진공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갔다 오셨나봐. 저한테 한번 제안을 했어. 김 전도사 나랑 같이 중국 한번 들어가자고. 왜요? 그랬더니 중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죠. 그랬더니 가정교회라고 자기가 간 데는 닭집이었대요. 분명히 겉은 닭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이제 비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밀방.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비밀방이니까 막 습하고 막 그 장판이 있지만 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정말 꽉 차서 앉아 있는 사람이 꽉 차 앉아서 주의 말씀 듣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 부르냐?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게요? 그 당시에는 마음껏 찬송하는 거, 마음껏 기도하는 거, 이게 소원이었대. 그리고 찬송했고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해서 왜 그래 했더니 99절짜리 찬송이 있대요. 한 번 부르면 거의 한 45분 지나간대. 근데 99절을 다 부른대요. 99절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고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뭐 같이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이번 일본 그 여행을 하면서 순교지를 답사하고 그 박물관도 가서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는 지금 사실 기독교 최고의 부흥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그 70세 정도 되신 분들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번성기를 다 보신 거예요. 1950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체육관 지어줬잖아요. 그게 장충체육관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너무 가난해요.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일본에서도 가서 이제 뭐 일본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부유하지도 않지만 지금은 나라는 부강해도 일본 사람들은 가난해요. 나라는 부강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가난해요. 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참 하나님의 제가 보기엔 기독교 최고의 번성기 또 부흥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은 뭐냐? 신앙이 계승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에는요 부목 교회들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부목 교회 담임 목사가 없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곳곳에 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막 교회 주일날 되면 4개 교회 5개씩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이제 뭐 8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고 3-4명.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뭐 혼밥 이런 거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라면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혼자 먹게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뭐예요? 4대잖아, 4대. 신앙이 계승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사실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어떡합니까? 내 말은 죽어라 안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이 3대만 잘 내려가면 4대째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인데 됐습니다. 다음 화면. 내비두시면 돼요 이제.
시편 105편인데 시편 105편은요.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냐면 창세기의 요약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다고요? 창세기의 요약본. 예, 창세기의 요약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 현실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창세기의 요약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라.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수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5절, 6절 끝에 있죠. 기억할지어다. 8절에도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잘 감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억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내 생각대로 우리 바둑 용어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내 생각 해가지고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악수 둡니다. 그때는 딱 해야 될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꼭 그때는요 뭐 방법 없어요. 그냥 무작정 주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하잖아요. 안 들어와요 말씀.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읽을까요? 소리내서 읽을까요? 여러분도 고난 당해보셨어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내가 한 말이 내 귀로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한 20장 정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불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고 말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동성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시게 하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죠.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부터 1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수동태란 말이에요.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표시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지원했어요? 팔렸어요? 팔렸어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찼어요? 감옥을 뭐 죄를 지어서 지가 뭐 끌려간 거 아니잖아요. 착고가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누명 쓰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었다. 그러니까 보내셨다, 팔렸다, 착고를 찼다, 매었다. 전부 다 동사 형태가 수동태라고요. 그때는 끌려가면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옥에 끌려갔습니까?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면 돼. 보디바르 집에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 종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는요, 철저하게 영접하는 자세, 수용하는 자세. 단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9절 봅시다. 곧 뭐가 응할 때까지. 예, 거기다 표시합시다.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름길이다.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알아서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주머니에 돈만 조금 생겨보면, 시간적인 여유만 좀 있어보면 자꾸 딴 데 보거든요.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뭐 어디 골프장 어디가 좋대,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제 친구들 요즘 골프 엄청 치더라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니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은 줘야 되겠는데 복 받을 그릇이 안 됐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아이고 뭐 어차피 고난 당해봐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뭐 나를 뭐 흠집게 아끼셔.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나무 아래요? 그 나무 아래 엉망진창이면 하나님 이거 버려요. 하나님 언제 버리시느냐? 혼합주의가 되면 버립니다. 거기에 바알 신도 들어와 있고 아세라 신도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계속 드리고, 그러니까 혼합주의. 나는 말씀도 좋지만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요 목사님? 세상도 좋아요. 이렇게 혼합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 고난은 당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30살. 그 당시에 총리 되려고 하는 사람, 그 당시 뭐 기록도 보면요, 5만 명의 후보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30살짜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지름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 그 과정 속에 단련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저는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내려오십니까? 이왕이면 3, 4일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그렇게 권면을 많이 드리거든요. 다시 내려오셔가지고요, 일상의 삶을 사셔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어려운 상황들 그냥 감내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힘 받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같이 갔어. 주님이 변했어. 너무너무 환상적이야. 그 베드로가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대. 여기서 살자. 주님이 그러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영광 보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왔더니 뭐 아비규환이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 있고, 제자들도 또 못 고쳐가지고 또 민망해하고 있고. 글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힘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다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통한 단련됨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가 저는 그래서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뭐로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뭐로 이깁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슨 뭐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반격하라. 찬송으로 반격하라. 네,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에는 물론 기도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는 찬송으로 반격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소그룹 시간에서 잠깐 하겠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바울이 사기쳤습니까? 뭐 폭행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여기를 건너와라. 건너와서 도우라. 환상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거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여종이 있었다고. 점치는 여종.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건너와서 도우라 해서 도왔고 주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영혼이 보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채찍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계속 순종하겠어요? 해야 된다고요. 그 붙잡혔어요. 바울과 실라 붙잡혀가지고 모질게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가뒀대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라 봐라. 내가 복음 전했더니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결과가 이거냐? 다시는 내가 내 자식이 교회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진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 크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배 때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날마다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크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어가 영어 성경에는 크라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는데 밖으로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통곡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아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앞에서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럼 병원 의사가 물어볼 거 뭐하러 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들 괜찮다는데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 다 아신다고요. 주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신다잖아요. 그 정도로 다 아신다고요. 주님 앞에 그러면 숨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쏟아놓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그 다음에 너무 속상해요.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건데 축복성. 제가 옛날에 엄청 불렀지. 이거 누가 만든 곡인지 아세요? 송정미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전도사시던데 송정미. 연대 성악가 다녔죠. 근데 연대 성악가 굉장히 노래 잘했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 성대 망가졌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 아니 노래해야 될 사람인데 성대 영구 결절, 회복 불능. 그럼 끝난 거죠. 밤새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울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말씀 보고 밤새. 제가 보기엔 하루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계속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아마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는 걸 그쳤겠죠.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앞으로 영원으로 찬양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온 곡이 축복성이에요. 축복성. 그리고 이 노래 나온 지 못해도 한 20년 이상 됐을 거래요. 지금도 부르잖아.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진짜요, 그 목사 수천 명이 못해도 있어도 못할 일을요, 이 찬송 하나가 한다고요. 일본에도 갔더니 뭐 이 노래 다 알던데. 그리고 축복성이죠. 정말 축복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송으로 반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의 역사가 있다. 마침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있을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라 그랬습니다. 대신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찬송으로 반격하라 그랬습니다. 자, 1번, 2번을 하면요, 반드시 마침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시편 105편 37절에 있거든요. 37절 첫 마디가 뭡니까? 마침내죠. 마침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부터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37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요, 되게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그나머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 마침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침내가 영어로 finally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집 아들 서울대 갔다며. 서울대 갔어. 어떻게 갔어? 걔 뭐 지독해. 밤새 공부하고 그냥 예수복 철저하고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막 순식간에, 삽시간에. 은혜는 그런 거 없어요. 마침내가 있어야 돼요.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꼭 얘기하시라고요. 그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뭐 순식간에 반해가지고 뭐 첫눈에 반했어요. 큰일 나. 첫눈에 반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의 테스팅을 거쳐야 된다고. 시간 테스팅을.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난 지 3일 됐는데 뭐 결혼하겠다고 날 찾아왔어. 주례해달래. 그래서 내가 일단 축하한다 그랬지. 근데 내가 1년 뒤에 하라고 그랬어. 1년 뒤에. 반드시 너네 내 말 꼭 들어. 1년 뒤에 하면 내가 그때 주례해 줄 거야. 근데 그 전에 한다 그러면 나 안 해줘. 반드시 1년.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테스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계속 그 자리 지키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뭐 어떻게 날마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그러면 마침내죠. 마침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에 그런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데 현재 일본 교회는 결혼식장으로만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하고요.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의 민족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혼탁해요, 굉장히. 그래서 일본 선교 우리나라보다 뭐 수백 년 먼저 들어가는데 일본 선교 실패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심령은 늪과 같대요.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죠? 4가지 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길가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거기다 개간을 하든지 뭐 기경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늪이래요. 늪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 날인가 나가사키 그 침례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컨택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찬양하자고 해서 찬양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방에도 그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 찬양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막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막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눈물 나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에 저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말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고난을 당한 뭐 일본 교회 끝났다, 뭐 일본 교회는 늪과 같다, 소망이 없다. 현재는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며 계속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분이 있는 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이 쉽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마귀는 매우 끈적이고 교묘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칼에 베어 죽이니까 영웅적으로 순교하고 또 그 작용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대잖아요. 거기 침묵이나 소설에 보면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 오물통 안에 집어넣어놔요. 5시간 만에 배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끈질기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박해를 가해 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고통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옛날에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봐봐 그냥 집안 난리가 났어.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줄 알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나마 아래 성도님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침내 저 늪과 같은 일본 땅에도 또 우리들의 마음에도 영광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자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만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이거 여러분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일본 찬양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 자체가 정말 이 가사도 나오지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뭐 가면 또 뭐 찬양단도 이렇게 있고 다 있고 이런 곳에서 그냥 띵까띵까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일본에서 주님 늪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울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영광의 주님이 어느 쪽에 먼저 오실지 어느 쪽을 옳다고 하실지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닙니다. 결말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영광의 주님이 우리 그나마의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자. 그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